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정말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어떤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을 믿든지 그 믿음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산신령을 믿든지 부모님을 믿든지 사기꾼을 믿든지 자유민주주의를 믿든지 공산주의를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믿음에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기꾼을 믿고 사기꾼의 말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큰 공경에 어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분명히 배우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군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가이사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전쟁터에서 이 잔뼈가 굵은 백부장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힘없는 이 정복지에 갔을 때에 그 정복지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보통 백부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한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는 노예에 의하여서 유지되는 나라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건강한 노예는 비싼 값을 받았고, 또 늙거나 병든 노예는 버림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쓸모 있는 노예 아니면 쓸모 없는 노예, 이 두 종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또 쓸모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는 좀 달라 보입니다. 특히 이 백부장에게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배워야 될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인일지라도 종일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5절을 보니까 무언가 예수님께 간구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간구하지요? 6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중풍병은 오늘날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더 그렇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없는 불치병에 해당하는 병이었죠. 그러니까 며칠 앓다가 또는 몇 달 정도 앓다가 툭툭 털어버리고 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하인, 이런 종은 쓸모 없는 종입니다.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인을 섬겨줘야 합니다.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는 하인, 누군가 계속 섬겨줘야 하는 하인. 보통 주인들은 하인이 이렇게 되면 내다 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로마의 주인들이 하인들이, 종들이 병이 들고 깊은 병에 걸리면 버리거나 죽이기도 했답니다.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괴롭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받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달려 나온 겁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온갖 죄를 짓고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매여 있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이 백부장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처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 병이,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도 해봤겠죠. 어쩌면 병 낫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율법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놀랄 만한 말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이면 난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두 번이나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신의 집에 올 수 있겠는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져야 될 믿음이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찌 보면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던 엘리트였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분 앞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또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백부장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8절 하반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이자 군인 지휘관이자 또 주인입니다. 자기에게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이 있고 또 집에 가면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종들, 하인들이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압니다. 사실 이 명령이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죠.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군대에서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죄 해서 영창에 가든지 전쟁 시에는 바로 총살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도 남의 밑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상관이 자기에게 무언가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밑에도 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대로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자기 집에서 자기 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로 이 원리를,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내 집에 있는 하인들도 내 말 한마디에 절대 복종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명령하실 때 중풍병이 떠나지 않겠느냐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다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을 예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홍수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만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혈통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동서남북 그 모든 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만 하셨는데 저기에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이 언제요? 즉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어라 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 즉시 저기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또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질병으로부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은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